자, 이 시간 읽었던 시편 말씀, 로마서 말씀, 요한계시록 1장 8절 말씀을 가지고 오늘 송구연신 예배에 이 설교의 제목이 예배로 끝내고 말씀으로 시작합시다. 예배로 끝내고 말씀으로 시작합시다 라는 설교의 제목으로 은혜를 누리고자 합니다. 오늘 제가 설교를 하고 이후에 저희가 성찬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26년도가 되겠죠. 그럼 20년 딱 됐었을 때 우리 함께 카운트다운을 하고 나서 제가 지난 주일날 미리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이제 26년도 1월 1일 날 성경 통독 순서가 뭐냐면 창세기 1장, 2장, 시편 1편이에요. 그거를 세 번의 성경으로 좀 같이 읽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25년도 이제 진짜 마지막 날입니다. 이제 몇 시간 남지 않았습니다. 몇 시간 아니죠. 몇 분 남지 않았습니다. 이 세상은 연말이 되면 이 한 해 동안을 결산한다고 바쁘죠. 지금 이제 직장 생활하시는 분들도 다 그래서 바쁘잖아요. 오늘 태희 목자님이 이 시간에 오려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오지 못했던 게 회사에서 무슨 또 이렇게 뭐 결산하고 뭐 처리를 해야 되는데 지금 태희 목자님이 딱 이렇게 붙잡혀가지고 그 때문에 오늘 오지 못했거든요. 하여튼 이게 연말이 되면 뭐 직장 일이든 아니면 뭐 요즘 TV 같은 거 보면 연말 되면 무슨 또 시상식 같은 거 많이 하잖아요. 또 평가한다고 다 바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이제 자신의 삶을 한 해를 딱 뒤돌아볼 때 이런 생각들 해보잖아요. 올해 나는 잘 살았는가? 그리고 내가 올해 잘한 건 무엇이고 잘못한 건 무엇인가? 내가 지켜야 할 것을 지켰는가? 내가 버려야 될 것은 잘 버렸는가? 이제 스스로 좀 이런 뒤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한데 요즘은 너무 분주해가지고 이런 시간 갖기도 참 쉽지가 않는 것 같아. 만나다 보면 막 정신없이 막 살기 바쁘셔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런 생각들 하다 보면 한 해의 끝을 딱 보낼 때 여러분 기대가 크세요? 아쉬움이 크세요? 여러분 어떠세요? 기대가 크세요? 아쉬움이 크세요? 형군주님 기대가 크세요? 아쉬움이 크세요? 먼저 형군주님 지금 기대가 가장 크신 분이죠. 제가 잘못 질문했네. 예. 여러분 기대가 크세요? 아쉬움이 크세요? 이제 내년에 고3이 되는 우리 친구들도 우리 교회 또 2명이 있잖아요. 또 대한민국에서 고3이라는 그 시기가 좀 보통 시기가 아니잖아요. 되게 좀 두렵기도 하고 막막하기도 하고 좀 그럴 수가 있는데 그러면 이런 한 해의 끝 이런 뭐 어떤 단위에 딱 이렇게 연말이 딱 됐었을 때 성경은 그 끝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세상은 평가한다고 바쁘지만 성경은 시간이 끝날 때마다 여러분 혹시 이 시간의 단위가 단순히 과학적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이고 하나님의 원리라는 거 아세요? 1년이 어떻게 1년이 돼요? 우리 청소년들 어떻게 1년이 돼요? 그 1년 365일이 어떻게 생겼어요? 어떻게 생겼어요? 그 365일이 뭐가 기준이에요? 지구가 태양을 가지고 공전하는 거. 그렇죠. 그리고 하루 자전하는 게 24시간이고 공전하는 게 365일이고 정확히는 아마 몇 분 몇 초 이렇게 있을 건데 여보 왜 지구가 태양을 이렇게 돌아요? 하나님의 이거 자연의 질서죠. 그래서 여러분 이 하루라는 것도 그렇고 1년이라는 것도 그렇고 이게 그냥 사람들이 인위적으로 숫자를 쫙 나열하고 난 다음에 그냥 생선 자르듯이 그냥 자른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이 뜻이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의 질서가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루를 보낼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점검하기를 원하세요. 너의 영적인 삶에 대해서. 그리고 1년이 지나고 또 새로운 1년이 오기 전에도 하나님은 그 모든 1년 1년의 단위에도 주님의 뜻과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뭔가 세상은 평가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맡기라는 거예요. 신년을 앞두고 새로운 해를 앞두고 맡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함께 모인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을 안 믿었더라면 그렇겠죠. 이 자리에 뭐 가족들끼리 있었든지 술자리에 있었든지 아니면 뭐 카운트다운 하는 뭐 어느 자리에 있었든지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이 자리에 왜 모였는가?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내년을 주님께 맡기려고 모인 거예요. 내년을 주님께 맡기려고. 그래서 주님께 맡긴 자들의 삶의 중심이 뭘까요? 예배예요. 우리 예배 왜 드릴까요? 주님께 맡기기 위해 가지고.
일주를 시작할 때, 한 해를 시작할 때 이거는 내 것이 아니고 주님 것이기 때문에 주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새로운 그 시간 가운데서 나에게 무엇라고 말씀하시는가, 그것을 듣기 위해서 우리가 모이는 게 뭐냐면 이 예배입니다. 예배. 예.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모여서 우리가 정말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신년을 앞두고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런 자들이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그것,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일 예배라는 게 예배라는 게 그렇죠. 안 드리면 그냥 하나님이 나한테 벌 주고 기분이 찝찝해지고 그 목적으로 드리는 게 예배가 아니죠. 그렇게 드리는 사람들은 이게 관계가 아직 설정이 안 된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설정되지 아니하고 행위만 하는 것을 종교라고 하잖아요. 근데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죠. 단순한 어떠한 행위가 아니죠. 기독교는 뭡니까? 관계죠. 하나님과의 관계. 그 관계에 중심되는 시간, 예배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가 오늘 읽었던 요 세 구절을 통해서 한번 짧게 살펴보려고 하는데, 이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 저기 혹시 말씀 PPT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안 만들어졌나? 내가 안 만들었나 보다. 그냥 없는 거로 들어갈게요. 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우리에게 먼저 말씀하시는 게 이 시간의 주인이 주님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게 아까 읽었던 로마서 11장 36절과 계시록 1장 8절 말씀이거든요. 이거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만물이 그에게서 나고 그로 말미암아 있고 그를 위하여 있습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기를 빕니다. 아멘. 그 요한계시록 1장 8절.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앞으로도 오실 전능하신 주 하나님께서 나는 알파요 오메가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냐면 시간은 우연히 흘러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시간은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거예요. 혹시 히트 좀 꺼도 괜찮을까요? 약하게 해도 괜찮을까요? 껐어요? 네. 그래서 이 시간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대개 시간을 관리하려고 하죠. 근데 성경은 시간을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맡기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배를 통해 맡기라고.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어떤 사람이 진짜 예배드립니까? 믿음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맡기고자 하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일부러 시간을 내어놓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게 예배죠. 그래서 이 송구영신 예배로 오늘 우리가 모인 것은 올해를 잘 살았는지 못 살았는지 이것을 평가하고 따지는 자리가 아니라, 주님, 이 시간 또 주님의 것이고 내일 또 주님의 것이고 2026년도 주님의 것입니다 하고 맡기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는 설명이 아니죠. 예배는 고백입니다. 이 시간에 참여하는 것, 내가 찬양을 하는 것, 이 모든 것이 뭡니까? 고백이죠. 왜? 기독교는 관계이기 때문에, 믿음은 관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앉으신 분들은 이미 주님께 고백하고 계신 거예요. 뭐라고 고백하고 계신 겁니까? 하나님, 내 시간은 주님의 것입니다. 26년도도 주님의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그분이 내 삶의 중심이 되시기 때문에 무엇을 내려야 되냐면, 평가를 하면 평가에 따라서 두 가지가 나오죠. 흔히 뭐가 나올까요? 성공이냐 실패냐. 평가는 무조건 그렇잖아요. 성공 아니면 실패잖아요. 그래서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이 있고 실패한 사람들이 있고, 세상 그렇게 나누잖아요. 근데 예배는 그게 아니죠. 성공과 실패를 내려놓는 자리가 예배입니다. 이게 말하는 게 아까 시편 127편 1절 말씀이거든요. 저 시편 127편 1절 말씀을 제가 참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성경 구절인데, 이 성경 구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PPT로는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준비 안 됐는데 아까 시편 127편 1절, 이 어떤 의미인지를 한번 생각하시면서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주님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집을 세우는 사람의 수고가 헛되며 주님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된 일이다. 여러분, 주님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이 말씀은 되게 직관적이고 솔직한 말씀이죠. 주님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여러분, 이 성경 구절의 의미를 우리가 이해하게 되면 주님은 우리들에게 너 열심히 살았냐, 게을리 살았냐, 이렇게 먼저 묻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뭐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너희 가정의 주인은 누구야? 주님 이거 물어보세요. 그런데 주님 확실히 말씀하시죠. 주님께서 우리 가정의 주인 되지 아니하시면 집을 세우는 사람이 어떠한 수고와 애씀을 한다고 해도 뭐라고요? 헛되다는 거예요. 반면에 주님께 또 더불어서 주님께서 성을, 여기서 말하는 성은 지금으로 따지면 도시를 말할 수 있겠죠. 더 넓게는 나라를 말할 수 있겠죠. 주님께서 성을, 도시를, 나라를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된 일이다. 적군이 어떻게 쳐들어오는지 이것을 알아채기 위해 가지고 파수꾼을 세운다고 할지라도 주님이 우리 가정에, 주님이 이 도시에, 주님이 이 나라에 주인 되지 아니하시면 인간의 어떠한 노력과 방법과 애씀도 뭐라고요? 헛되다는 거예요. 이거 이제 오늘 송구교시 예배니까 우리한테 적용해 볼까요? 20년도를 시작할 때 내 삶에, 내 시간에 주님이 주인이시다, 이게 확실히 세워지지 않으면 20년도 내가 아무리 열심히 일한다고 할지라도 20년도도 끝나겠죠. 27년도를 맞이하게 되겠죠. 그때 우리는 이 송구신 예배를 내년에도 드릴 거잖아요. 그때 어떤 고백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어떤 깨달음이 온다는 거예요. 헛방이네, 아무것도 아니네, 이 결론에 동참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성공과 실패를 따지는 게 아니고 성공한 것을 자랑하고 실패한 것을 정죄하는 자리가 아니라 이 예배는 다시 주님의 은혜 앞에 서는 거예요. 어떻게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 될 수가 있어요?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죄인의 주인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으로, 그 복음으로 인해서 우리를 자녀 삼으셨고 우리의 주인이 되신 거잖아요. 그 완벽하시고 완전하신 분이, 그래서 그분께 내 삶을 적극적으로 내어드리는 거죠.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신다고. 세상은 평가하지만 말씀은 우리의 삶을 이런 성경 구절을 통해서 해석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다시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현실과 사실은 늘 우리가 그 어떤 것보다도 늘 느끼죠. 올 한 해 참 힘들고 어려웠고 오늘 또 그랬고. 근데 우리는 뭘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이 시간을 통해서 약속을 붙잡고 진리를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면 여러분 얼마나 불안할까요? 아니면 불안하든지 얼마나 교만하든지 그렇게 되지 않을까요? 미션 리바벨 교회 담임 목사가 이상한 목사지만 여러분, 미션 리바벨 교회 주인은 누구십니까? 이상한 목사가 아니죠. 제가 이제 새가족반 하면 늘 그 할 때 물어보거든요. 제가 어떻게 해서 이 개척을 하게 돼서 지금까지 왔는데 늘 두 번을 물어봐요. 이가할 때마다. 성경 구절 읽고 난 다음에 미션 리바벨 교회 주인은 누구냐고. 이상한 목사냐고 하나님이시냐고. 그러면 그리고 또 물어보거든요. 미션 리바벨 교회 주인은 누구냐고. 하나님이냐고 이상한 목사냐고. 물론 하나님께서 부름받은 자들이 주님께서 일할 수 있도록 늘 깨어 있음으로 겸손함으로 주님 앞에 나가야 되는 것도 필요하지만 여러분, 그 통로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이십니다. 이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의 진짜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죠? 그러면 여러분은 저의 연약함도 용서해 줄 수 있을 거예요. 저의 부족도 감사해 줄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런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평가하게 된다니까요. 주님이 주인이시라는 믿음이 없으면 자꾸 평가하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성공과 실패로 자꾸 나누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으로 이 예배는 이런 성경 구절을 봤었을 때 우리의 삶의 중심을 다시금 말씀 위에 올려놓는 자리예요. 예배는 무엇이다? 말씀 위에 나를 올려놓는 자리입니다. 우리가 이런 고백으로 20년도를 맞이하지만 우리 이제 뭐 여러 숱한 경험들이 있잖아요. 예배 시간에 은혜 받아서 결심을 하고 한 주를 살아가는데 한 주 살면서
우리의 삶의 중심이 어떻습니까? 늘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하고 하나님이었다가 자꾸 세상으로 사람들로 중심이 옮겨갈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러다가 일이 중심이 되기도 하고, 자녀가 중심이 되기도 하고, 관계가 중심이 되기도 하고, 돈이 중심이 되기도 하고, 우리는 자꾸 흔들려요. 참 연약한 존재이죠. 그래서 진짜 맞아요. 영적인 단위는 최소 하루로 살아야 되고, 솔직히 영적인 단위는 매 순간 매시 매초죠. 매 순간 매시 매초 깨어서 주님 바라보지 아니하면 우리의 중심은 얼마나 날마다 흔들립니까? 솔직히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외부적인 환경이 어려워서 어려운 게 아니라, 외부적인 환경이 아무리 평안해도 내 중심이 흔들리면 그 사람은 어려운 거예요. 솔직히 우리가 이 때문에 어려운 거잖아요. 내 마음이 흔들리니까 이게 어려운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송교시 예배 드릴 때 우리가 새로운 계획을 세우기 전에 다시 이 중심부터 우리가 바로 잡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위에 제 삶을 올려둡니다. 말씀 위에 제 삶을 올려둡니다. 그래서 삶의 중심이 말씀 위에 놓일 때 성경은 우리의 삶의 지서가 다시 놓여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교회 표를 이제 이번 주일날 나눌 건데 이렇게 정해봤거든요. 성경대로라고. 성경대로. 여러분, 이 성경대로가 뭐 대단한 프로그램이 아니죠. 뭡니까? 말씀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의 결론을 맺다면, 예배는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할 때 이 시간 결심하는 시간이 아니라 말씀을 듣는 순종으로 내가 시작하겠습니다 라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듣는 순종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완전하시고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 되셔서 내가 어떻게 살 때 가장 행복하게 살고 안전하게 살고 가치 있게 사는지 그 답은 주님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주님께 기도하고 묻고 주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바대로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간다면 그 인생이 순종하는 삶이고 그 인생이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지 않겠어요? 이것도 보면 가장 기본적인 부분인데, 이 기본적인 부분을 우리가 올 한 해 좀 부족했더라면 26년도에 딴 거보다 요거부터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새해가 되면 우리 늘 이렇게 말했잖아요. 이번엔 정말 잘해보자. 이번엔 꼭 바꿔보자. 근데 잘해보자 늘 결심하고 바꿔보자 늘 결심했지만 금방 무너졌죠. 근데 성경은 잘해보자, 바꿔보자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누구의 말씀을 따라 살 것인가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너는 무슨 소리 듣고 살 거야? 무슨 소리 듣고? 이제 새해가 시작됩니다. 어떻게든 우리는 살아갈 거예요. 아마 이 다양한 종류의 분들이 있겠죠. 내 안에 울리는 내 소리 듣고 살아가는 분들이 있을 거고, 아니면 내가 접하는 어떤 영역에서 말하는 여러 전문가들이나 아니면 사회에서 말하는 소리를 듣고 움직이시는 분들이 계실 거고, 그 가운데서도 진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움직이는 사람들이 아직도 여전히 이 세상에 있습니다. 아직도 여전히 이 세상에. 대형교회니까 대형교회 많이 있을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교회가 작으니까 작은 교회 숫자가 없을까? 이것도 아닌 것 같아요. 이거는 무례랑 상관없는 것 같아요. 어떤 무리가 몇 명 모인 이게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도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바대로 말씀하지 아니하시면 섣불리 움직이지 아니하고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 말씀 듣고 움직이는 진짜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누가 그럴까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이 자리에 새해 결심으로 시작하지 말고 우리가 오늘 성경을 읽고자 하는 게 정말 주님의 그 음성을, 하나님의 완전한 계시를 성경이라 하는데 성경 제쳐두고 다른 것부터 보는 게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연습과 훈련부터 우리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정말 하나님이 정말 어떤 분인지 더 알아가고 그렇게 쓰임받고 하나님을 빛내는 사람들로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음 세대들이 그렇게 자랐으면 좋겠습니다. 이 다음 세대 있으니까 우리 친구들 알아듣기 좋은 말로 마지막 말하고 목사님 설교 끝마칠게요. 하나님은 공부 잘하고 좋은 대학 가는 사람들을 사용하실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사용하실까요?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 혹 공부를 잘 못해가지고 좋은 대학 못 갈 수도 있어. 그렇다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미워할까? 사용하지 않을까? 아니에요. 제가 뭐 그딴저 얘기했지만 하나님은 정말 어떤 사람들에게 당신을 드러내 보이시는가? 하나님을 사랑하여 주의 계명을 지키고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당신을 드러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 먼저 부모인 우리 세대부터 먼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한다는 그 고백 가운데 주의 말씀을 가깝게 하고 그 말씀 들은 바대로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겠죠. 그리고 그런 삶이 우리의 삶 자체가 교제가 되어져 가지고 우리 친구들이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고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이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고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 교회에 있는 믿음의 삼촌들이, 이모들이, 형들이, 누나들이, 우리 선배님들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여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저 사람을 저렇게 귀하게 사용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믿음의 위인을 다른 데서 엉뚱한 데서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런 사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땅보다 20년도에 우리가 무슨 결정해야 될까요? 말씀을 가까이 하는 그 결정을 해야 되겠죠. 말씀을 가까이 하는. 하나님 사랑은 감성적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순종으로 하는 겁니다. 순종으로. 그런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그래서 이 한 해의 끝이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 앞에서 다시 서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처럼 예배로 끝내고 말씀으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미션 리바이벌 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